지난번에는 제사장 직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고 또 찬양대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수종 드는 제사장들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직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반차를 지금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대제사장들이 전부 참여한 가운데 이 제사장의 반차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제사장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가문이 나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누구라 그랬죠? 어느 자손이라 그랬습니까? 레위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가문,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정해놓습니다. 배출할 수 있는 가문이 어딘가.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는 제비뽑기로 그 순서를 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24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4장로 나오죠? 24반차. 이것이 무엇에 기준하는 것이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24명이에요. 24명. 그래서 24반차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런 제도와 규칙을 정하는 것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을 때 이런 규칙이 없으면 분쟁이나 다툼이나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제도와 규칙을 철저하게 정해놓고 할 일들을 다 나누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제도와 규칙을 정하면서 순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전국적으로 이때 당시에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기 산당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산당? 거주지 인근에 산이 있으면 거기 산당을 마련해 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건축을 하기 전에 성전 건축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1천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이때 산당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주지 근처에 각 거주지마다 레위 자손에게 하나씩 준다 그랬죠. 거할 곳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 제사를 집행해야 될 때 이런 순서나 할 일을 구분해 놓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미리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지만 미리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놓으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가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직무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해진 순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때도 먼저 찬양을 드려서 마음을 참 정결하게 하고 묵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송영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죠. 그러니까 그 순서 하나하나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제사의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집중하지 않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이건 예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혼란이나 무질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를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순서를 정할 때 그 방식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비를 뽑아서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에다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 2절에 나오죠. 예,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여기서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리고 그 소생이 없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손을 다 세어보니까 24명이에요. 그것을 항아리에다 이렇게 넣고 이름을 써서 넣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사장을 시켜주는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이미 제사장이지만 순서, 직무 순서를 정하는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 뽑기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이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고도 아주 가장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내가 염소가 많아. 염소가 있어. 10마리 있는데 뭐 1마리, 2마리, 3마리 바치라고 해요. 뽑아야 되잖아.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때에도 제물을 드릴 때에도 제비로 뽑았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정착할 때 거주지를 다 할당합니다. 12지파에게. 그때도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손에 해가지고 제비를 뽑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아무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대우도 아주 공평하게 그래서 이 제비뽑기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평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지명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우선으로 하여서 그것의 기준에서 정하고 기량이 탁월한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량이 탁월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동등하다고 했죠.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순서대로 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불러일으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위해서 질서를 꼭 지키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 또 규칙, 자기들끼리 정한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 순번을 정하는데 공개적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이나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선 가져야 되고 또 아주 진지하고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뽑힌 자들은 그 순서대로 규례에 정해진 때마다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아까 족장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응?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24명. 24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론의 자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엘르아살의 자손이 16명, 4절에 보니까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고 이다말 자손은 8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엘르아살 자손 16명, 이다말 자손 8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다말 자손 나오죠? 이다말 자손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엘리 아시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혈통이에요. 이다말이.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죠? 엘리도 전장에서 죽었죠? 그런데 이 후손, 이 혈통을 따라서 이다말이 있는데 그 이다말이 지금 이 아론의 자손들로서 엘리의 혈통으로서 여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엘리의 혈통 이다말인 반면에 10절에 보면은요 또 아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10절 한번 보세요. 자, 학고스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8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비야라 그랬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탈모가 방지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TS 샴푸를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잖아요. 누구 아버지예요? 사가랴. 이런 엘리사벳의 남편이고 세례요한의 아버지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가운 이름이라 알려드렸는데 전혀 신약을 읽어본 지가 오래되신 것 같다. 오늘부터 또 신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부터 18절에 보면 순번에 따른 인물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24족장이 있다 그러면 엘르앗살과 이다말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손이 없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먼저 죽었는가? 자, 그러면 이 반차 24반차가 있는데 그 반차에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외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불을 담아서 드렸는데 근데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론 자손의 반차에서도 제외되는 굉장한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복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범죄한 자를 그저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는 더 엄격하죠. 그래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채로 성소에서 끌어내다가 밖에 버려졌어요.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성소 안에서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레위기 9장 10장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돌아가셔서 잘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나 내 언어 행실이 이 나답과 아비후와 동등한 그러한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등불을 다른 불을 담았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휘장이 쫙 이렇게 쳐 있어요. 그 뒤에는 금 등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향로가 있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등불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 향로에다가 기름을 담고 거기에 불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다. 그러니까 불에 대한 어떤 규칙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다른 불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을 그 향로에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아론과 두 아들들,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죠. 자기 아들이 제사 지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은 언약궤 앞에 놔야 되는데 그 장 밖에 또 다른 곳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나머지 두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은 자에게는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떠한 뜻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정말 심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는 슬퍼하지 마라. 그럼 슬퍼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끼리는 서로 잘못해서도 아유 안 됐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참 나쁜데 사람은 무슨 죄가 나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나왔어요. 우리는 본성이 죄예요. 죄를 지은 것이 참 원래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예수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엔 제사를 지냈고 지금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믿는 예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 다른 행위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여기는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못하고 무슨 짓을 해도 죽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총에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밖으로 내 쫓겨남을 당한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런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나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하기로와 법도 성령의 감동을 잘 순종하면서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누차에 걸쳐서 이 성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써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가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사망의 길로 뚜벅뚜벅 가겠다 나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참 이 힘든 것, 어려운 것, 난간을 다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거예요. 사람끼리는 서로 용서하고 싸우고 또 만나고 싸우고 또 밥 같이 먹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 잘하면 축복, 잘못하면 심판, 저주, 사망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을 향하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어떻게 해요? 차가운 마음으로 그쪽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은 자기들의 어떤 행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이 당시엔 또 자식을 앞세웠다 그러면 아버지도 자기가 죄인인 것 같고 아들도 아들이나 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그것도 죄라고 하던 시절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등불을 정리하고 향을 살라놓고 저녁에도 등불을 정리하고 향을 살라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규례가 뭐냐면 제사장 직무를 내가 감당을 해요. 그럴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율례와 규례의 법도를 잘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유추해 봤을 때 이 두 아들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으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해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대강 이걸로 하지 저걸로 하지 해가면서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사망을 부르고 후손도 없고 여호와의 반차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큰 막중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 정하신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했던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데 블레셋의 방식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미리 다윗 왕을 통해서 아직 건축되지도 않은 성전에 직무할 반차, 순서까지도 전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성도가 복이 아닌 것을 구하다가 진정한 복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 권세가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살지 않는다면 진정한 복으로부터 제외된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진정한 복이 뭡니까? 내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지성소가 되는 것,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 지성소,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행동을 했어요. 별 생각 안 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있다는 건 지성소, 성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했더니 저주받을 짓을 했어요.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미리 딱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숨을 바치고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건축한다 그래 보세요. 집을 팔아갖고 월세로 가면서 집 갖다 바치고요. 정말 돈이 없으면 흙으로 돌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교회당 벽돌 한 장 쌓으려고 다 교회 모여서 야단 복수박을 떨었습니다. 저도 성전 좀 증축할 때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공구리 치고 그냥 뭐 도배하고 그냥 뭐 아주 그 공사장에서 하는 일 제가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다 주잖아요. 업자들한테. 조그만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규모가 작아도 전부 업자한테 주지 뭐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하고 이러는 게 좀 드문 시대예요. 드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일한다.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와 또 형제 자매와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순번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필요한가? 왜 정해야 되는가? 순번은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 예배를 섬길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24반차에서 많잖아요. 여기서는 16명이죠? 그런데 그의 후손들 하면 많잖아요. 섬길 사람도 많고 레위 자손들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번을 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타성에 적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2주간씩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반차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와서 섬긴다. 그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자손들이 있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 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나게 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소다, 성전이다. 여기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섬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간, 장소, 여기에 제한된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시대는 구약시대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번을 정하는 것, 또 제사장 임명하는 것, 어느 가문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AD 70년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제도,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전이나 대제사장, 제사장들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아론 후손들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들은 속죄의 날에. 그런데 별다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신 동물을 죽여서 속죄함을 얻는 제사 제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아론의 권능과 권세를 물려받아서 아론의 이름으로 제사를 집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혹자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주일 몇 시, 수요일 몇 시, 새벽 예배, 무슨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발언을 한번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당장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징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징벌을 받았는데 육신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구약시대보다 어려워요. 구약시대는 제사만 잘 지내면 그 순간에는 속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나에게 드는 생각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과 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 대비 이 신약시대에 더 정말 우리가 엄중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내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사람으로서는 거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더라.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설명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삼층천 영의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막 짐승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 몸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내 몸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 온 다음에 자기 몸을 불살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돌이킨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에 다 상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언어 행실을 조심하고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주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종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대할 수가 없이 그렇게 격차가 심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기가 만든 그 진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부시든 깨트리든 굽든 찌든 그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주인 창조주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에게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뭐를 어떻게 해라, 언어 행실을 똑바로 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질 않아 버려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게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벽을 허물어 깨트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못하러 자꾸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닮으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닮아라. 어떻게 닮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데 닮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나를 닮을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나를 닮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줄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려주신 보혈이에요. 그것을 싹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황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셔.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태도이며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드리는 예배 그것만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되고 또 성도 간에도 또 강단과 회중 간에도 또 공동체 간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31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요. 24장 이 여러 사람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혔으니 장자의 종과와 아우의 종과가 다름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순번을 정했을 때에는
레위 사람도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레위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레위 자손 중에서도 다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자의 종가나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든 차자든 구별 없이 누구나 다 동등하게 그렇게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왕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왕인데 사고방식은 복음시대에 행하여질 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 왕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복음도 영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말해주셨구나, 넣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물론이고 또 세상의 사역까지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일정 기간 교회 봉사한 그 이력이 있어야 장로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꼭 섬기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유명한 전직 대통령 그분도 다 조건이 합당합니다.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다 잘하는데 봉사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주차 관리 있죠? 이것도 2년인가 뭐 몇 년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꼭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신분이 바뀌어서 아무리 높든 낮든 교회 안에서 정해진 어떠한 것들은 다 차별 없이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 뽑힌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차례를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직분자 재직 수련회, 재직 수련 부흥회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해를 마치면서 10월 살았어요. 10개월을 살았는데 이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난 일이 나에게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죠? 빨리 바로잡고 또 이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심각한 죄악 가운데 내 마음 성전을 내어주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내년 1월을 또 아주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섬기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성전 파괴되기까지 이어졌다 그랬죠? 모든 절차가 아까 누구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랬어요? 아론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예배, 또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골고루 이루어질 때 우린 진정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유엘 권속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모든 어긋난 삶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직분자 또 인정받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사장의 직무 순서 반차를 정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다른 불을 드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더럽힌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질서의 하나님 또 화평의 하나님 그에 앞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아뢰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예수 핏부림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